할렐루야. 아멘. 10월 5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계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창문이 항상 열리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495장 영상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가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4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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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와 6장을 경험하고 통과한 이후에 이사야는 달라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어떤 이사야예요? 죄를 지적하는 이사야예요.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사야인데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그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그 심판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예일 수 없다. 이사야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일까 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서학자 중에서는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사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가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또 세워가고 조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 즉 예배자인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유혹자 사모님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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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솔로몬 왕 이래 유다 왕국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말년이다. 네. 인생은 뭐예요? 말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는 이 우시아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죄악이 들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이사야는 절망적 상황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거울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인생은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예, 우시아 왕이 그런 모습이 그냥 우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시아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왕권은 없다. 정말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나가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유업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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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지난 다음에 깨닫고 극복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가 없잖아 있지요. 네. 그럴 때는 뭐냐 먼저 정신을 차린 거겠죠. 정신 차리고. 예, 정신을 차려야겠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더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럴수록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러면 절망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프면 뭐 한다고? 야가진다. 야가진다고 인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을 통과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남재강 목사님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된 줄로 압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남재강 목사님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 근데 그것도 왕이 문둥병. 이 왕도 예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갇히게 돼요. 왕위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 온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는 신란과 질책, 책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온통 나라 안에 뒤범벅이 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온갖 비리와 강탈이 심해지게 돼요.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았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다.
이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제단 스스로 그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백성이 죄인인 줄 알고 왕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죄인의 계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꼭 사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한 이후에 내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나눔 2번 구체적으로 해결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정환 목사님 5절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네. 일단 저도 입술에 그 부정함들이 있고요. 또 힘들 때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일이 좀 안 되면 이제 또 투덜투덜 되기도 하고, 입술의 죄가 일단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술의 죄가 크죠. 네, 행동의 죄도 물론 크지만 입술의 죄도 큰데. 유역자 사모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볼 적이 많이 있어요. 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생각에서 미움, 뭐 이런 거, 다툼, 뭐 이런 거, 욕심 이런 것들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토해내는 일을 해야 되죠. 토설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숯불로 지져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첫 번째로 성전에 나아갔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멘. 유역자 사모님 8절로 13절 길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추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전에서 이제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의 응답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압니다. 아멘. 주여.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강팍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전할 말입니까? 그러나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고침을 받으면 자신들이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나눔, 사명자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 우리 유혹자 사모님 뭘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예, 즉시 온전히 기쁘게. 자, 8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아멘. 아멘. 남재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기 자원하는 순종이라고. 자원하는 순종. 그렇죠. 이왕 순종하고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지만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그 뒤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부르심을 받은 이답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 내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 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